오늘은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살던 팔자와 운명이 바뀌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어린 시절 혼돈된 생활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대의 가정생활은 정말 어렵고 힘든 나날이었어요.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특히 내가 살던 그곳에는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추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저를 고난을 통해 단련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2끼 정도 먹고 산 것 같습니다. 그것도 김치를 넣어 끓인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구마만 먹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김치만 먹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보리밥이라 매일 먹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3일을 굶고 학교에 가다가 도로 옆에 있는 개울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길을 가시다가 발견해가지고 저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쓰러져 있냐고 물으셔서 밥을 3일 동안 굶어서 힘이 없어서 쓰러졌다고 하니까 야 이놈아 힘이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지 학교는 어떻게 간다고 쓰러져 있느냐 하면서 집에다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똘똘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귀여워했었어요. 좌우지간 그때 위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아서 추워서 얼어 죽을 줄도 모릅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당시 학교에서 저같이 어렵고 곤란한 아이들 위해 학교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구호양국이라고 온 게 강냉이 죽을 쏘가지고 점심을 나눠줬습니다. 막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이 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점심에 강냉이 죽이를 얻어먹는데 힘이 없어서 못 가니 식구들이 방 안에 누워서 잠만 잡니다.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서 지금 70이 넘더라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 학교에서 강냉이죽을 받아서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맛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며 깨었는데 꿈이었어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도 안 잊혀져요. 지금 정말 잘 살아요. 저 역시도 잘 삽니다.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졸업을 시켰죠. 서울 중심부 비교도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죠. 건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사로 만들어 주셔 영혼력을 치하여 성도의 인생을 바꾸어 새 생명을 살도록 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10년, 15년 이상씩 방황하던 사람들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우리 성도들 숫자들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10년 20년 고생하신 분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좌우지간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지금 군대에 사성장군의 부르입자들을 한 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잠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날 2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 모두 굶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디를 다녀오셨다가 하시면서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어디를 가셨는지 잘 몰랐는데 며칠 지나고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그 귀한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밥을 지었었는데 그때 저의 넷째 동생 베개에 들어있는 보리쌀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그 보리쌀을 섞어서 밥을 지었는데 그 보리쌀이 상한 것인들 보고 넣어서 먹고 식구들이 다투하고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려고 단련하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언제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야고보서 1장 12절 고생해봐야 우리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 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아버님이 질병으로 제 나이 17살 아버지 나이 49살에 젊은 청춘의 나이로 한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영접하고 질병이 악화되어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거기서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법으로 우편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고난당 가실 때 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이 말씀대로 그 시골에서 그대로 건강하게 사셨다면 예수를 모르셨을 것인데 다행히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 동네에 한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 봤어요. 지금 그분 참
대단하고 잘 지내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그래.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분 그 권사님인데 뭐 물어봤더니 천국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한 90몇 살까지 사시다가 가셨대. 하나님은 예수를 알기 내에 군대라는 피난처에서 가서 고향집에서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산속에서 발 맞추면서 지게 들고 산에 올라가 내려갔다 하면 희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군대라는 피난처에서 가서 고향집에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가 나이로 세상 나이로 20살이니까 그때 19살 되던 해에 제 초에 저희 둘째 동생에게 제 임무를 막 인계하고 그 당시 한참 월남에 파병하던 당시라서 월남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남들같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19살 때 10월에 백무청에 가서 들어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떨려가지고 도저히 백무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군대에 가면 밥을 마음껏 먹으시자고 해서 월남에 가서 돈 벌고 빨리 군대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후어머니를 호강시키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하여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회상하면 글을 쓰러 가니 서러움의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어디를 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강한 집단으로 저를 내몰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편안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공수부대에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방다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해서 구원하셨도록 사무엘하 22장 3절. 어린 소년이 논산 이울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에서 저보다 나이가 3, 4살 많은 형들과 함께 훈련소 내무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들어가니 저녁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관 편성대에 들어갔는데 내무관에게라고 하는 자가 배고픈 사람 손을 들다고 해서 제가 저하고 어떤 사람 2명인지 3명인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내려오라고 하더니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인 줄 아느라고 하면서 발로 차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면 배가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군대에서 자원입 돼가지고 훈련소까지 나왔는데 배고픈 사람 손들어 나와서 해놓고서 때리는 것은 무슨 대접인가. 좌우지간 저보다 키가 작은 2등병 1등병인가 2등병이 한 7칸 들리기 맞았어요. 그때 제가 한가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도 얼마 젊었지만 싸움도 잘했어요. 예, 그냥 정말 세상 같으면 맞지도 않죠. 한 방에 날려버리지. 근데 맞았어요. 군대 첫날 신고식을 대단히 치른 겁니다. 훈련은 남자들만 있으니까 견딜만 한데 밥 먹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떤 때는 그 아까운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의 체력은 어려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갈비뼈가 항상하고 광대뼈는 나오고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걷는 거 산을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훈련을 잘해가지고 그런 뭐 몸은 그렇게 갈비뼈가 항상이기 때문에 체력은 별로 문제가 없어가지고 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하루 세끼 먹으니까 살이 오르고 눈빛도 달라지겠으나 그때 생각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들어온 형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4살에서 6살씩 많은 형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들어와 눈이 매섭고 많이 건강해졌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어느 날과 훈련을 마치고 내무에 들어오니까 취사장에 일을 할 것이 있다고 사주로 왔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 내무반에서 저와 4명 취사장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취사장에 가니까 취사병들이 배고프시죠? 여기 오늘 배식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면서 꽁치 통조림 조린 것을 내놓으면서 마음껏 먹고 청소하다가 가시라고 하여 정말 배가 터지라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꽁치 통조림은 짜지 않습니까? 짜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그때까지 저는 꽁치 통조림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터지러 먹었습니다. 내무반에 돌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물이 자꾸 먹혀가지고 내무반에 준비한 물을 다 먹고 화장실 가서 청소하기 받아둔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배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장 군대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매달 봉급 주지, 밥 주지, 잠재우지 정말 좋았어요. 집에서 맨날 굶던 사람이 가서 밥 먹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살이 점점 몸에 붙어가지고 벗고 찍은 사진이 자꾸 틀리더라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때 생각하니까 참그 천국이었어요. 군대가. 저는 집에서는 밥 굶어야 되는데 군대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어떤 때는 곡괭이 자루로 어떤 때는 야전삽으로 열대대에서 맞는 것도 겁나지 않고 정말 살 것이 같았습니다. 그때는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저는요. 나는 특수부대에서 소령이 돼서 마구참 맞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턱이 좀 이상해가지고 일이 말이 좀 어두나고 그래요.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께 갚아주시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면회 오시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동생이라고 살아가기 힘이 드셔가지고 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밥 주고 월급 주고 잠재워 주니까 그때가 여름이라 우소를 먹고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갈비뼈가 툭툭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갈비뼈가 보이지 않고 얼굴이 귀공자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군대는 나의 피난처여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이여 축복의 행위였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시는 반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의 약속하신 생명의 벌을 얻을 것이며 야고보서 1장 1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살던 산골짜기에 있었으면 무슨 예수를 믿어요. 지게지고 산골짜 산에 산토끼하고 밟아줄 건데 우리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알고 깨닫고 먹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던 사모를 만나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제가 군대에서 그것도 좀 잘 풀렸기 때문에 사람을 그런 사모를 만났대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 거 가지고 자신이 변화되려고 의지가 길고돼야 됩니다. 자신이 마음을 열고 성령님들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변화를 인도하십니다. 저의 체험으로 봐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장이 좋지 못했어요. 제 의식이 생산한 것에 피를 이렇게 많이 쏟았다는 겁니다. 거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학문으로 피를 쏟았습니다. 아마 장이 꼬였다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이 꼬여가지고 힘드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팠대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이 장을 아파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막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버님이 어떤 약을 구해서 먹고 기적같이 피를 쏟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려서 너무나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뭉쳐놓아도 저만큼 들 거다 말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좋지 않아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군대 생활 특전사에서 했는데 야유훈련을 나가면 거의 매일 설사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 성령을 지배해 장애도 영성훈련하고 기도를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기도를 하고 온몸 기도를 한 결과 지금 장이 아주 선택해서 설사 안 해요. 설사 안 합니다. 약을 먹어서 안 하는 게 그냥 안 해요. 희한해졌어요. 하여튼 저가. 아이 말도 못하세요. 졸졸 쏟았대요. 야유훈련 나가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다 잘 지냈어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뭐 병사를 짊어지기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총도 몇 개씩 받아 짊어지고 구부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1년에 한 세월 동안 내척치료를 하고 성령 기도를 많이 한 결과 여러분 꼭 온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져가지고 여러분 장이 안 좋은 건 심장이 약해서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식호흡 기도를 깊은 기도를 자꾸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내면이 온전해지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위장 대장이 튼튼해져가지고 건강해져요. 그 심장이 약하면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와요. 우울증화도 전부 심장이 약한 분들이면 태중에서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한 사람을 치열한 사람을 만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내척추를 하고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한 결과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정말로 장이 좋지만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근데 목사가 되고 내면 세계를 알고 내면을 정리하고 지금 정말로 건강합니다. 어저께 내가 내과에 가서 여의사가 이제 그 내과에 그 의사가 여의사한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뭐 건강은 어쩌냐고 아주 좋다고. 내가 얼마 전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 피검사 뭐 다 검사 CT까지 찍고 했는데 그 담당 그 교수님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좋아지는 그 무슨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생활하니까 이게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그 피검사하면 그 결과를 한번 가져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갈 때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보라고. 담당 의사니까 한번 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만한 새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도 방법은 배꼽아래 의식을 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니요.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면 자꾸 기도하면요. 내면에서 성령사 일어나가지고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습관하면 굉장히 좋아요. 어디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순간적인 효과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효과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1년 이상이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으로 온몸기를 지속하면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장이 튼튼해, 이장도 튼튼해. 얼마 전에 뇌차장 내시경인데 다 깨끗했어요. 다 깨끗했어요, 완전히. 용종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해요. 성령을 깊은 호흡에서 기도하니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저도 정말 많은 독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고 갔는데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거지러가지고 가지 못하다고 흔들려가지고 그럼 나보고 뭐 웬일이냐고 그건 성령이 지배해가지고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 그렇다고 지금 기다리고 내가 잠시 기도를 해줘가지고 한 5분 한 10분 정도 있으면 괜찮아가지고 가졌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저는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하는 그런 내면을 치워놓은 데 가가지고 목사님 안 쓰고 나니까 뺑을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어지럽고 배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막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4일 동안. 그러고 나서 그거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은 내가 배 아프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게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내면의 상처 스트레스가 떠나고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있던 그 장을 나쁘게 했던 그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떠나가고 치료가 되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기도, 온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꾸 부르짖는 것을 목으로 막아지고 오늘 그 목사님도 근데 아이고 목이 가슴이 답답하니까 목으로만 막 해가지고 목이 많이 음성이 변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래 숨을 들이고 예쁜 거가 아랫배에서 나온 소리를 내게 해서 그거 하는데 앞으로 계속 오시면 이제 많이 바꿔지겠죠. 그게 바꿔야 돼요. 왜 아무 가슴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지럽죠. 몸속가 독소가 배출이 돼 간이 튼튼해지면서 성령을 기도하고 장도 튼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위장도 튼튼해지고 간도 튼튼해지고 영역도 강해지고 자신의 중의로 성전사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치료되고 강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트레스 받으면까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예수 믿고 여러 가지 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진짜로. 옛날에 그 밤을 굶는 것을 먹는까지 하고 살던 그 시절이 지나갔고, 그래 지금 저는요, 음식을 가리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주는 것대로 먹는 거예요. 왜?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매일 삼시세끼. 그래서 삼시세끼는 꼭 챙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좀 체력이 건강하죠. 여러분 체력이 영역이고요. 체력이 모든 문제를 다 따라줍니다. 체력이 강해야 다 돼요. 체력 관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시고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오래오래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이설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받아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당한 은혜를 찾아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